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 사건을 읽으면서, 요한복음 2장 사건을 읽으면서 저는 두 가지 일을 머릿속에 떠올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을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예수님의 성전 청소 사건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봄이 되면 하는 교회 대청소의 그런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5월이 돼서 눈이 녹고 기온이 올라가고 따뜻해지면 토요일날 하루를 잡아서 교회를 청소합니다. 매해마다 참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우리 몸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구석구석 교회를 청소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보여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분은 창문도 닦고요, 어떤 분은 바닥도 쓸고 닦고, 또 겨울철이 되면은 미끄러지지 말라고 주차장하고 요 앞에다가 다 작은 돌들을 이렇게 뿌려놔서 돌이 참 많이 쌓입니다. 그것을 밀고 다 모으면서 바구니에다가 다 담아서 나르고 이런 것도 하시고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목사는 교회의 얼굴을 잘 닦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 간판을 꼭 매년 대청소 때마다 닦아야 된다는 말씀을 들어가지고 작년에 2년 동안에, 작년하고 재작년 동안에 매달려가지고 교회 간판을 열심히 닦았습니다. 참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하루 몇 시간 동안 청소한다고 해서 모든 공간이 다 반짝반짝 윤이 나고, 또 교회에 수리할 것이 많은데 그런 모든 것들이 잘 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청소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기억나는 건 뭐냐면, 함께 일하면서 서로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기억에 더 많이 남습니다. 또 이렇게 다 청소를 끝나고 함께 모여서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그 자리가 기억에 납니다. 작년에 우리 대청소를 한 다음에 먹었던 게 뭐였냐면, 남성교회에서 다 함께 준비하신 라면을 먹었습니다. 제가 인생 동안 몇 개의 라면을 먹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요즘에도 라면을 조금씩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면을 한 1000개 먹었을까? 한 10,000개 먹었을까 생각해 봤는데, 그 중에 기억에 남는 라면이 딱 2개가 있어요. 옛날에 제가 한 6살, 7살 됐을 때 그 당시에는 가스레인지 같은 거 없었잖아요. 연탄불에 올려놓고 이렇게 냄비에다가 끓여 먹던 그 라면의 장면이 기억이 나고요. 또 하나 기억나는 장면이 작년에 이 남성교 회원들이 함께 준비해가지고 함께 나눠 먹었던 그 라면이 기억납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성전 정화 장면을 읽으면서 또 기억에 남는 장면이, 제가 갑자기 이런 게 생각이 났는데, 고등학교 때 경주로 수학여행을 갔던 기억이 납니다. 경주 가보셨던 분들 계십니까? 경주. 뭐가 유명해요, 경주에는? 경주는 신라의 그 수도였잖아요. 그래서 신라 왕들이 다스렸던, 이 왕들이 죽으면 아주 큰 무덤들이 곳곳에 있는데, 보통 사람의 그 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규모입니다. 그런 것도 기억이 나고, 불국사, 석굴암 이런 문화재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기억이 남는 건 뭐냐면, 경주도 물론 기억이 나지만 경주에서 약 한 30분 정도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있는 그 수학여행 중간에 들렸던 포항이라는 도시가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포항에 가면 뭐가 유명합니까? 포항하면 제철이잖아요. 그 제철소가 아주 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가봤는데 어떻게 그게 포항 전체 한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 같은 그런 큰 제철소가 있었습니다. 이 이름이 포항 제철이었는데, 이게 요즘에 글로벌 사회로 변하면서 이름을 전부 다 영어식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한 20년 전인가요? 이름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포스코라고 바뀌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제철소에 견학을 갔어요, 제가. 그 견학을 가가지고 학생들이 쫙 일렬로 그 제철소에, 이게 만약에 제철소라면 저 꼭대기에 이렇게 난간이 있어요. 아주 조그만 이렇게 보행자 통로가 있고, 그것을 쇠로 만들어 놨고, 옆에 떨어지지 말라고,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난간을 이렇게 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일자로 요 가운데 길을 가는 것처럼 살금살금 이렇게 가면서 밑에 있는 용광로를 보는 거예요. 용광로 깜짝 놀랐어요. 너무 크더라고요. 엄청나게 크고, 그 쇠가 어떻게 녹아내리면 시뻘건게 녹아내리면서 부어지고, 소리가 들어보셨나요? 거기서 소리가 말도 못하는 그런 큰 소리가 납니다. 그 굉음, 아직까지 그 시뻘건 쇠와 부글부글 끓는 그런 소리가 기억에 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실 때 예수님은 이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됐었습니다. 뭐예요? 우리가 청소보다는 서로 나누고 교제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잘 아셨잖아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다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성경 박사들, 서기관들하고 같이 담소를 나누시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인맥을 형성하시면서 즐겁게 지내실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예수님께서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성전에 올라가셨겠죠. 이게 매일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가끔 올라갔으면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얼굴도 이렇게 쑥 둘러보면서 구경하고 소도 구경하고 양도 구경하고 비둘기도 구경하고 볼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 참 많잖아요. 구경하고 또 46년 동안 헤롯이 다시 재건했던 그런 으리으리한 성전도 구경하고 이러면 좋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포항 제철소 구경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예수님도 가면 아무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은 항상 철저하신 것을 보게 돼요. 모든 것 하나하나에 빠짐이 없으십니다. 철저하세요. 그리고 청소도 대충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더러운 것을 싹 쓸어 버리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교회 청소를 열심히 했다, 집안 청소를 열심히 했다면 그 다음날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날 우리는 그냥 팔이 좀 뻐근하구나, 어깨가 뻐근하구나, 다리가 좀 아프구나, 이 정도를 경험하면 괜찮아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성전 청소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삶 전체가 바뀐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일을 겪으신 다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있은 다음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말이 요한복음 곳곳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갈등의 시작이 바로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성전 정화의 사건입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신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를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참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것을 그냥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었거든. 헤롯 왕이 46년 동안 열심히 솔로몬 성전을 재건했는데 너가 어떻게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 말을 한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냥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높은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찍혀버린 거예요. 우리가 한번 학교에서나 어떤 선생님한테 찍히면 어떻게 됩니까? 찍히면 잘 헤어나올 길이 없잖아요. 그 선생님 나를 계속 미워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높은 사람들에게. 사서 고생을 하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피하실 수도 있었는데 일부러 그 길을 계속해서 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신 분들을 아시겠지만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이 사건이 예수님의 생애의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난주간의 첫째 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친 말이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호산나 주여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쳤는데 그 날이나 아니면 그 다음날 월요일에 이 성전 청소의 사건이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맨 마지막 한 주간 동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한복음에서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자마자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요한복음 바로 앞에서 2장에서 이 일이 생긴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이 책을 썼는데 왜 이 사건을 그 책의 가장 앞에 놨을까요? 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은
이 엄청난 성전 청소의 일을 하시고 나서 계속해서 사서 고생을 하시는 예수님의 그 고생의 길을,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우리도 오랫동안 따라가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난의 길을 맨 마지막 일주일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모든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데까지 계속해서 고난을 겪으시면서 내려가는 모든 길을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심을 기억하는 사순절 40일의 딱 반 정도를 지나고 있습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우리를 낮아지도록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 청소의 사건이 맨 앞에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셨던 목적을 잘 알고 그를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때 보여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장사꾼들이 성전에서 팔던 그런 동물들을 싹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둘러 엎으시고, 상도 둘러 엎으시고,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난리가 거기서 벌어졌겠습니까? 성전에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냥 그 사고 파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리고 동물들의 소리가 기분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기분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왜 그 일을 하셨는가? 그 마음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기분이 나빠지고 바로 어떤 행동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를 못하게 하셨다, 이 사건에만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성경을 읽을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사고 파는 모든 일들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교회에서 바자회도 하면 안 되고, 또 어린이들이 있으면 어린이들이 달란트 잔치도 가끔씩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하면 안 된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을 그렇게 읽는다면 한편으로는 참 경건하게 보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성경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뒤에서 막대한 이득을 챙겨 먹는 사람들, 성전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거대한 로마 제국과 짜고 이득을 서로 나눠 먹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장소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당이 어떤 장소가 되어야 됩니까? 항상 주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권력자들의 그냥 놀이터로 전락하게 된 거죠. 예수님은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렇게 살짝 좀 더 들어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물론 그 장사하는 사람들 때문에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서 이득을 챙겨 먹는 사람들 때문에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었는데, 그것도 진정한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여주신 것, 모든 것을 다 내쫓으시면서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 앞에서 그냥 시위를 벌이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만 더 깊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만을 바라보지만, 화려한 것들만을 바라보지만, 동물들 그리고 사람들만을 바라보지만, 예수님께서는 성전 건물이 진짜 성전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면서 예배하면서 살아가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오늘 말씀을 제가 선포하고 있는데 중요한 단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예? 여러 단어가 있겠죠. 제가 이미 힌트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단어 뭐냐면 기억입니다. 기억이라는 단어가 오늘 말씀에서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이라는 말이 우리의 머릿속에서만 생각하고 그냥 또 잊어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고, 기억이라는 말은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늘 기억하기 위해서 팔에다도 그 말씀을 메고 머리에다도 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뭐냐면, 기억하라는 말은 머리로 기억하고 마음으로 새기고 삶으로 나타내라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보면서 와, 예수님 참 이 행동이 과격하시네, 예수님 참 화끈하시네, 예수님 높은 권력 지도자들에게 대해서 참 반항적이시네, 이런 것만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똑같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가지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는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모든 것들을,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 성경 구절을 기억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시편 69편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시편 69편이 누가 쓴 시냐면 다윗이 쓴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편 전체는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의 아주 끊을 수 없는 그 고통을, 뼈가 아리는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인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그가 죄인임을 알고 있는데, 그가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은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셔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왜?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합니다. 이 시편에는 참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외쳐요.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눈에는 눈이요 이에는 이다. 이게 고대의 법칙인데, 뺏었으면 그것을 물어줘야 되는데 내가 뺏지도 않았는데 억울하게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왜? 아무 이유 없이.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는 사람들 앞에서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의 잘못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그는 다른 사람들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이 사람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한 것, 그리고 또 주님의 전이 너무나 그리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를 너무나 열성으로 사모한 것, 그것이 죄라면 죄인 거예요. 다른 죄는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욕을 듣고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사람입니다. 시편을 쓴 시인이 이 정도인데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 귀한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대충 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단 하나라도
허투루 하는 그런 법이 없으십니다. 모든 것들에 다 열심을 다하십니다. 모든 마음을 다 풀어주시면서 섬기십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셨습니다. 그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지금까지의 삶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들이 그런 사람 보면 그냥 지나가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있어서 고쳐주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고쳐주실 때도 야, 너 나았으니까 가봐. 그냥 이렇게 아주 귀찮은 투로 얘기를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단지 그 사람의 눈을 띄워주는 것,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똑같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그것 일만을 해결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말은 참 제자들이 예수님과 거의 3년을 지금까지 따라다니고 있지만 못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음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낮춰보면서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죄인인데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보다 나는 훨씬 더 낫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항상 하나님만을 나타내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 우리의 삶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행동 하나를 세심하게 하셨습니다. 고쳐주실 때도 그냥 고쳐주실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사람을 불러서 손수 땅에다가 침을 뱉으십니다. 그리고 진흙을 이기십니다. 우리가 손에 흙을 묻힌다라는 말이 낮은 일을 한다, 참 좋지 않은 일을 한다라고 할 때 흙을 묻힌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예수님께서 손에 흙을 묻히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짓이겨서 바르시고 그것을 정성껏 그의 눈에다가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씻어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씻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두운 것들이 밝아지고 나음을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한 번 만나셔서 낫게 해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나? 이것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게 뭐냐, 도대체 왜 이 사람을 낫게 해주는 것이냐, 안식일에 왜 병을 고쳐주는 것이냐,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사람들과 논쟁을 마치신 다음에 일부러 또 이 맹인에서 밝음을 얻게 된 사람에게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러면서 그를 다시 만나셔서 말씀하시고 이제는 그가 병을 치유받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처음에 하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가지는 열심이 중요합니다. 사순절에 많이 생각하게 되는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한 사건, 참 사순절에 우리가 많이 그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그냥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냥 이 사람이 마음이 멀어졌으니까 참 이 사람 상대하기 힘들구나, 너 갈 길로 가라, 이렇게 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낙심이 심했겠습니까? 수제자였는데 예수님을 앞장서서 섬겼던 사람인데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배반한 가룟 유다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에 그를 다시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맨 마지막 21장에서 3번에 걸쳐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명령해 주시고 그의 마음을 다시 예수님께로 돌이켜서
회복하게 해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때 기억한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그 열심이 자기를 상하게 하는데도, 그 열심 때문에 십자가의 길로 내려가시는데도 개의치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그 목적만을 위해서 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제자들이 기억했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이 성전의 청소를 통해서 기억하는 그 일은 22절에 나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뭐냐면 너희는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유대인들한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할 당시에는 이 말이 전혀 어떤 뜻이 있는지, 중요한 뜻이 있는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그냥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 이것에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전보다 큰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그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그의 제자들을 손가락질하면서 비방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내가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찬송을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고 여기에 왔는지 둘러볼 필요 없어요. 우리들이 둘러보는 것은 그 사람을 잘 섬기기 위해서 둘러보는 것이지, 비방하기 위해서, 나보다 못났다고 손가락질하기 위해서 둘러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대상은 오직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 시간에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성전을 청소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두 가지를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에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전혀 몰랐다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그 뜻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게 됐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훨씬 더 오랫동안 믿은 사람들이잖아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지만 우리들은 예수님을 평생 따라오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을 더욱더 잘 알고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으로 기억하시면서 주님 한 분만을 섬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화려한 성전 건물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성전 건물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성전 자체임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만, 형식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 성전을 따르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 자신도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야만 예수님을 열심으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 성전의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것이 그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양도 있고 소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와 돈 바꾸는 사람들과 온갖 잡동사니 정신없는 것들이 다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뭘로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의 삶만을 돌아보고 내 자신의 죄만을 더욱더 넓히기 위한 온갖 잡동사니 죄악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더러운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이런 모든 것들을 청소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없애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제자로 평생 열심을
갖고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핸드폰을 한번 새로 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핸드폰은 참 기억이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아주 번지르하고 좋았어요, 이 핸드폰이. 근데 몇 개월 지나니까 배터리가 완전히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산소호흡기를 딱 낀 것처럼 전원을 꽂아놓고 있을 때는 이 전기가 핸드폰이 살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기를 꽂아놓고 전화를 하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딱 그 전원을 빼는 순간 3분 안에 배터리가 그냥 다 100%에서 제로로 방전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커스터머 서비스 센터에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증상을 설명했어요. 내가 산지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핸드폰이 이 모양이다.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겠습니까? 얘기를 했더니 이 전화를 받는 사람이 핸드폰을 그 회사에다가 보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내는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보낼 때 우편 요금 제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핸드폰이 없으면은 다른 핸드폰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핸드폰도 네가 알아서 구해서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핸드폰이 수리돼서 오는 동안이 1개월이 걸릴지 3개월이 걸릴지 얼마가 걸릴지 모르니까 그냥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핸드폰을 수리하기 위해서 보내라는 얘기예요?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말은 보내라는 건데 결국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보내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하면서 참 제가 이게 영어로 전화를 하면서 별로 화난 적이 많이 없었는데 그때는 진짜 화를 전화에 대고 막 냈습니다. 그 화를 내면서 한 가지 깨달은 점이 있어요. 야, 내가 핸드폰을 잘못 샀지만 제가 어느 회사인지는 얘기를 안 할게요. 그 핸드폰을 잘못 샀지만 인생에 참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는구나 깨달았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애프터 서비스를 참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 영어로 애프터 서비스라는 말은 콩그리스잖아요.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워런티를 잘해야 되는 거구나. 커스터머 서비스를 잘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말을 바꾸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짝하다가 핸드폰 배터리가 꺼져가지고 그냥 방전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었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교회를 열심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예수님께서 가지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주님을 향한 그 길을 주님과 함께 손잡고 묵묵히 걸어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청소하신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지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또 예수님께서 돌보아 주신 많은 불쌍한 사람들 돌아보지 않고 나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사오니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며 성전 되시는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